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잘 이해가 안 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해가 읽었는데 무슨 소리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아요. 네, 오늘부터 이제 우리 에스라서를 강해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 야고보서 말씀을 같이 강해하고 나눴는데 이제 구약 성경으로 가서 우리 에스라서를 함께 나누면서 에스라가 10장까지 있는데 10주를 하게 될지 더 하게 될지 이제 그것은 또 인도하는 대로 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에스라 강의 첫 번째 시간 같이 갖겠습니다. 먼저 에스라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에스라는 어떤 사람인가요? 여러분이 아실 때 에스라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뭐 있습니까? 에스라 그러면 우리 목사님이 에스라 분이라는 분이 여기 계시거든요. 또 우리 교단에도 계시고 여기도 계시고 에스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고 여겨집니까? 첫째는 제사장이죠. 에스라는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율법에 능통한 학자입니다. 학자.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구약 성경에 능통한 그런 사람이었고요. 또 개인적으로 신앙의 그런 것들을 회복시키고 또 영적 회복을 시키는 또 공동체를 일으키는 그런 일을 했던 두 번째 2차 포로 귀환을 하면서 주도했던 그런 인물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에스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도움을 받는 자라는 의미가 있고 또 여호와께서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또 기도하면서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우리가 에스라를 이제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백성들에게 율법의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치고 또 그들을 다시 세우는 그런 일들을 했던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하나였는데 솔로몬 왕 3대째 왕이었던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둘로 갈라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남북이 됐듯이 이스라엘도 남북이 됩니다. 그래서 북쪽에는 이름을 어떻게 하죠? 북쪽에는 이스라엘, 남쪽에는 유다.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딱 둘로 나누어서 이제 왕들도 다르게 이제 세워지고 정복하게 됩니다. 이제 그 역사가 열왕기 상하 역대기에 쭉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망하죠. 아수르에 의해서 722년 BC 주님 오시기 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합니다. 다 나라가 뺏기고요. 그리고 다 그냥 풍지박산이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아수르도 결국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아수르가 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수르를 망하게 한 그 바벨론이 남쪽 유다를 먹기 위해서 남유다를 3번에 걸쳐서 공격을 하죠. 그래서 결국은 그 바벨론에 의해서 남쪽 유다도 3차례의 정복을 당하면서 완전히 망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도 다 무너지고 그리고 그 안에 있던 기물들도 다 빼앗깁니다. 그리고선 어떻게 되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이제 그게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간다 할지라도 70년이 되면 다시 너희들의 고향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에 대한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 돌아오게 되죠. 근데 돌아오게 되는데 3차에 걸쳐서 돌아오게 됩니다. 첫 번째 돌아오는 것은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총독을 중심으로 해서 한 10,000여 명 이상이 넘는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근데 넘어오게 되는데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 성경에는 바사메대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그게 페르시아거든요. 그 페르시아에 의해서 완전히 바벨론이 멸망되면서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고레스가 오늘 나오죠. 그 고레스 왕이 어떻게 합니까? 다 완화 정책을 합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나 또 나라적으로 포로됐던 사람들 다 너희들 나라로 돌아갈 수 있고 너희들이 섬기던 신들을 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아주 강경하게 그들을 포섭하고 강경책을 썼는데 고레스는 다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허락을 받고 이제 다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1차 때는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돌아가게 됩니다. 그때는 성전 재건을 위해서 돌아가요. 목적이 그거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 2차 귀환할 때는
에스라라고 하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중심이 돼서 성경 재건도 하는 것이지만 특별히 영적으로 침체되어져 있고, 그리고 공동체가 지금 무너져 있는데 이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유다 백성들과 그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그 일을 위해서 에스라가 중심이 돼서 2차 귀환을 합니다. 예루살렘을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3차 귀환 때는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무슨 소식을 듣냐면 예루살렘의 성이 다 회파가 됐고, 그리고 성벽, 예루살렘 성을 지키고 있는 성벽까지도 다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그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아서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예요. 자, 그러니까 첫 번째는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귀환을 했고, 두 번째는 영적 재건이죠. 영적으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에스라가 중심이 돼서 2차 귀환을 했고, 세 번째 느헤미야가 중심이 돼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위해서 3차 귀환. 그래서 세 번에 걸쳐서 귀환하는 그런 역사가 구약에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스라는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공동체가 회복이 되어지는 그런 꿈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게 되면 영적으로 다시 부흥을 일으키고 회복을 시키는 그 일을 위해서 에스라는 앞장서서 귀환을 하게 되는 이제 그 일인 거죠. 그래서 에스라의 주제를 말한다고 한다면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에스라의 주제는 시작.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는 회복과 부흥으로 다시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에스라의 전체의 큰 주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시면서 에스라를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성경은 우리 공동체와 또 성도가 하나가 되어진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교회는 부흥하고 교회는 좋은데 자기는 마음속에 불행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에 보면.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는 막 좋아. 자기는 너무 좋고 행복한데 교회가 막 어려워지고 교회가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공동체가 바로 돼야 우리의 신앙도 바로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줘요. 그리고 내가 신앙이 바로 서게 되면 우리 공동체가 다 바로 서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둘로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동체와 하나님의 백성은 다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에스라가 하나님의 공동체를 다시 회복하고 부흥시킨다는 것은 결국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다시 회복하고 부흥케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그런 사역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제부터 우리가 에스라 설교를 함께 설교하게 될 텐데, 우리가 설교를 하는 자나 우리 듣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공동체가 또 저와 여러분이 한 분 한 분들이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네. 믿음으로 그렇게 받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네, 그렇게 될 겁니다. 반드시 될 겁니다. 자, 하나님의 회복과 부흥의 요소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고 부흥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지만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가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우리 1절에 다시 70년 만에 돌아오게 됐고, 오늘 본문에는 그런 말 없어요. 70년 만에 돌아오겠다 그런 말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고레스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사실은 고레스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에레미야가 했던 그 예언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걸 우리가 1장 1절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회복하고 부흥을 위한 요소는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왜냐하면 고레스의 마음을 누가 움직이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감동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가 이와 같은 칙령을 내리도록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듯이
이 모든 회복과 이 부흥의 역사도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유다가 멸망할 때 너희들이 다시 70년 만에 바벨론을 포로됐다가 돌아온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근데 그 얘기는 지금 사실은 오늘 1장 1절에는 안 나오지만 에레미야가 한 얘기를 우리가 들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에레미야서를 다시 돌아가면 29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너희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가 이곳이 어딥니까? 이곳이 어딥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리라고 하는 예언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셨어요. 근데 지금 누구를 통해서 이루고 있어요? 네, 고레스를 통해서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요, 그 당시에 바벨론이 멸망한다는 것은요,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왜냐하면 너무나도 막강한 나라였기 때문에 바벨론이 망해? 야,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바벨론은 멸망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 강한 나라가 됐기 때문에 망할 수가 없다, 그렇게 가능성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지금? 그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가 가능성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바벨론이 결국 메데 바사라고 하는 나라, 결국 페르시아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 그 마지막 바벨론 왕이 벨사살 왕인데 완전히 초토화됩니다. 네. 고레스에 의해서 망합니다. 완전히 망해요. 사람들 깜짝 놀라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하신 역사죠. 강력한 바벨론이 망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페르시아의 왕이 된 고레스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제 다 바벨론은 다 잡아다가 포로로 잡아가지고 자기들 종교도 못하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이 그 풀무불에 던져지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고 오직 바알, 자기들의 신, 그 누부갈네살의 신격화해서 그 신에게 절하. 그런데 그거 절하지 않고 그랬던 거, 그거잖아요. 바벨론은 그렇게 강경하게 했어요. 근데 지금 고레스는요, 너희들이 믿고 있는 신 다 이제 믿을 수 있다. 그리고 원하면 니네 조국 가서 그 신을 섬길 수 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에게만 한 게 아니라 모든 포로로 잡아온 민족들에게 다 풀어주는 정책을 한 거예요. 다 풀어주는 정책. 그 가운데 오늘 그 고레스가 내리는 칙령이 있는데 그 칙령이 오늘 2절부터 4절까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고레스가 쉽게 말하면 2절부터 4절은 우리 옛날 조선시대에 왕의 명령이 떨어지면 그렇게 붙여가지고서 벽보 붙여가지고서 동네마다 다 붙여놓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거예요. 그거 칙령을 하는 거예요. 붙여놓는 거예요. 그래서 각 민족마다 나라마다 다 조금씩 다르게 했겠지만 오늘 유대 백성들에게 칙령을 내린 내용이 바로 2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지금? 지금 마치 고레스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는 사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뭐 하라고요 지금? 성전, 너희들 성전이 무너져가지고 너희들이 괴로워하는 건 내가 다 알고 있다. 너희들 나라로 돌아가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해라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려면은 돈도 필요하고 뭐 자재도 필요할 텐데 그런 것들을 좀 다 이렇게 준비해서 할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도록 내가 다 조서를 좀 할 테니까, 칙령을 내릴 테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는 어떻게 이런 일, 생각지도 않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70년이 되면 다시 돌아간다라고 하는 말씀이 생각이 났겠죠. 예레미야가 한 말씀이 생각이 났겠죠. 깜짝 놀랐겠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이루시고 또 행하시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놀랐겠어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보면 어떨 때는 정말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고, 도저히 이거는 안 되는, 이건 뭐 내가 생각해도 이건 안 돼, 막 이런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다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 꿈을 꿔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시편에 보면 그 바벨론에서 포로 있다가 귀환할 때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꿈꾸는 것
것 같다는 거예요. 꿈꾸는 것 같다고. 우리 한번 시편 말씀 볼까요? 126편 1절 3절까지 한번. 우리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여기 시온의 포로는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바벨론에 있을 때 돌려보내는, 다시 돌아올 때, 그렇죠? 돌려오실 때. 시작. 우리는 꿈꾸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이 사실이 아니면 막 꼬집지 않아요. 이게 꿈이야 생시야 그러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2절 시작. 그때에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있었도다. 그때에는 옆에 있는 나라 가운데서도 말하기를 이 모든 일은 여호와께서 저들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다 하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누가 했다고? 누가? 여호와 하나님이 다 하셨다. 그걸 노래하고 자기도 믿어지지가 않는 거지. 쉽게 말하면 꿈꾸는 것 같으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노래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도 이런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분이 그때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동일하게 믿고 있는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받은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그 감사의 노래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 은혜를 노래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찬양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모든 일은 누가 주관하시고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지 않겠어요?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오늘 주보에 3가지를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봐요. 3가지를.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하냐? 첫 번째는 뭐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해야 돼.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 예레미야가 한 말을 이스라엘 백성은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와서 예레미야가 한 그것이 기억난 거예요. 생각난 거예요. 기억해야 돼요. 오늘 1절 말씀에 그러잖아요.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한 것이 이제 알았다 말이지.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려면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그것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의 모든 언약, 구약의 모든 약속을 누가 단번에 다 이루셨습니까? 양성우 목사님 그러시면 큰일 나요. 누가 이루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모든 말씀 다 이루셨고요. 신약에서도 말씀을 다 성취하셨고요.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죠? 성취하실 거? 다시 오시는 것만 남아 있습니다. 그거 반드시 지키실까요? 안 지키실까요? 지키셔요. 우리는 그래서 그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약의 모든 말씀을 다 예수님이 이루셨는데 어디서 이루셨어요? 우리 오늘 찬양 막 하셨는데 어떻게 이루셨죠? 십자가의 속량 사역으로 다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구약의 성도들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을 바라보고 약속을 믿고 이렇게 나갔지만, 이제 우리는 다 이루어진 약속을 내가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속에 있는 것을 기억하고 붙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달라요. 그렇죠? 자, 우리가 어떤 거를 다 받았나요?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루어졌거든요. 자,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해야죠.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했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영적인 복을 다 우리에게 앞으로 주실 겁니까?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럼 그걸 기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그것을 기억해야지. 그것을 내 안에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주신 일로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기억해야지. 그것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살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이미 역사하시는데도 몰라. 내 안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니까. 하나님께 주신 신령한 모든 것 주셨어요. 은혜 주셨죠. 사랑 주셨죠. 평강 주셨죠. 기쁨 주셨죠. 하나님의 생명 주셨죠. 하나님의 의 주셨죠. 자유 주셨죠. 할렐루야. 능력 주셨죠. 지혜 주셨죠. 치유 주셨죠. 회복 주셨죠. 탁월함을 주셨죠.
이 복 안에 들어있는 이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 그래야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후서 1장 3절에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앞으로 주실 것이니 네, 주셨으니. 뭘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생명과 뭐예요?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그분이 해주신 모든 일 패키지가, 구원의 패키지가 다 들어있는 거, 그거를 갖다가 우리에게 십자가의 속량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누구 안에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이 어디 안에 있습니까?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을 기억해. 그걸 잊어버리고 살면 하나님 어떻게 경험합니까? 그것을 기억할 때 경험하는 거예요. 이것은 성도들에게도 주어져 있지만 우리 몸된 공동체 안에도 동일하게 주어져 있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을 다 이루셔서 주신 것을 어떻게 한다? 기억한다. 두 번째는 그 받은 약속들을 내 것으로 있어요. 내 안에 있는데 그게 남의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내 것으로 주장을 하셔야 돼. 프로클레임 해야 돼. 프로클레임. 이건 내 거야 라고 주장하고 그것을 취해가지고 붙들어서 어떻게 한다?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관계,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걸 하나님이 이루실 수도 있고요. 내가 생각하는 건데 말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이루실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걸로만 다 한다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있는 것을, 내가 받은 것을 내 것으로 알고 취해서 붙들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말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그때 우리의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작정하고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인격적 관계가 풍성해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합니까?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도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해요. 기도해야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할 때 그냥 주시옵소서가 아니고 이미 약속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나에게 주신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그것들을 다시 한번 붙잡고 이것이 내 거 되었네, 이것이 내 안에 있네, 내가 이런 존재가 되었네, 이것을 확실하게 선포하면서 하나님과 말로 선포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라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에 일어날 것에 대한 것도 감사하고요. 이미 선물로 주신 것 마음껏 감사하고 자녀가 된 것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부활을 통해서 승리를 주신 그 승리도 내가 감사하면서 그 승리를 집행하시면서 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일주일 동안에도 말이죠. 승리를 누린 그 승리를 우리가 주일날 만나서 같이 노래하고 찬양하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일로 인해서 내가 받은 것들을 매일매일 생각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그냥 맨날 주시옵소서 없는 거 막 짜내가지고 하나님께 달라고 애쓰고 막 그러는 게 아니고 이미 다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가 돼야 되냐면 믿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기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 믿음의 말씀으로 세워진 믿음에서 우리 다 함께 나눴잖아요, 말씀을. 여러분 내 삶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어려움을 이기고 내가 이미 승리하게 되었다.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승리를 나에게 주셔서 나는 그 정복자보다 나은 승리가 내 안에 있단 말이지. 이것을 믿고 그것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믿고 붙들어서 어떻게 한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한다?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승리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누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기도가 바뀌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풍성해요. 내 몸이 아픈 상황이 됩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 몸 안에 있는 이 세포들도 하나님 다 만드셨는데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회복하시고 낫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하신 신성한 건강이, 그것이 치유가 내 안에 와 있고, 주님이 징계 받음으로 난 평안을 벌써 누리고 있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그 나음과 치유와 회복이 내 안에 있음을 저는 압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길 바라요. 그런데 내 몸에 안 나타나요. 치유가 안 나타날 수도 있지. 그러나 믿음의 실상인 그 치유가 내 안에 있음을 알고, 치유받은 꿈, 치유받은 그림, 그것을 그리고 내 안에 이렇게 되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찬양할 때 주님이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체험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세 번째가 없어져 버렸네. 화면에 안 나오네. 죄송하네요. 왜 또 안 나오나? 나오네. 세 번째. 성령 감동 가운데, 성령의 감동 가운데 어떻게 해요? 기쁜 마음으로 헌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되는 이런 것을 보면서 유다 백성들이 반응한 게 있어요. 그 반응한 게 뭐냐면 헌신이에요. 반응한 게 헌신이에요. 자, 오늘 5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한번 볼까요?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 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또 제사장이 다 유다 지파들이니까 남쪽 사람, 그 레위 지파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서 어떻게 됐냐면 예루살렘에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러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70년 동안에 한 세대가 넘고 두 세대가 70년 동안 바벨론에 살았으면요, 이미 다 거기서 정착을 하고요, 살 만큼 사는 거예요. 근데 또 새로운 곳으로 또 간다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거기서 출생한, 그 바벨론에서 출생한 사람들은 2세들인데 거기 그 유대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예루살렘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요. 근데 거기 가서 새로 산다고요? 이거 쉬운 일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감동을 주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을 어떻게 한다고요? 건축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겠다는 사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일어났다는 건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야, 우리가 가지고, 사실 바벨론 포로하면서 무슨 부유하게 살지는 못했을 거예요. 바벨론이 강경책을 썼기 때문에. 지금 이제 페르시아가 와서 풀어주니까 좀 난 거지, 지금 바벨론에 포로될 때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갖고 있는 은그릇, 금그릇, 물품들, 또 짐승들 보호하는 뭐 그런 것들 다 도와주고, 그 외의 예물들도 어떻게 드리고 있습니까, 지금? 기쁘게. 누가 하라고 해가지고 당신이 이렇게 왜 안 합니까? 이거 하십시오, 저거 하십시오, 교회에서도 이 봉사 하십시오, 저 봉사 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 기쁜 마음으로 헌신을 하게 되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되면 늘 불평하고 시험받고 하다가 중간에 막 삐끄덕삐끄덕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통해서 보면 성령의 감동 가운데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관자시잖아요. 모든 것 다 동원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사람들 이렇게 쓰지 않아도요, 하나님의 뭐 성전 한번 못 짓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지? 내가 볼 땐 못 하실 게 뭐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소박하고 부족해 보이지만 믿음의 사람들의 헌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일어나잖아요.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기쁘게 모든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전파할 때도,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때도 하나님이 직접 하시면 더 쉬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 한 번에 그냥 하나님 하실 수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방법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직접 성도들이 나가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거기에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 가도 하나님은 하세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일부 예배에 우리 김장로님 네 분 나오셔서, 아니 아프리카에, 이티오피아에 누가 막 가라고 푸시하셨습니까? 거길 왜 5년 동안 가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전혀 그런 거 누가 푸시한 것도 없고 가라고 한 사람도 없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그 마음을 주셔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그렇게 하시는 게, 그래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역사를 장로님 네 분이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억지로 그냥 마지못해서 목사니까 할 수 없어서, 장로니까 권사니까 할 수,
이렇게 되면요, 그 공동체는요, 힘들어져요. 하나님의 역사는 못 봐요. 우리가 헌신할 때 하나님은 절대 가만히 계시지 않으셔요. 참 재밌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헌신할 때 가만히 앉아 계셔서 그냥 우리 헌신만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라, 지금 보세요. 포로 생활 넉넉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그런데 오늘 보면요, 참 재밌어요. 오늘 8절과 11절을 보면 이 바사 왕이요, 감동을 또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유대 땅에서 가져왔던 모든 것들 다 그걸 갖다가 어떤 창고에다가 담아놨던 모양이야. 그죠? 창고지기가 있어. 창고지기 이름이 나오잖아요. 누구예요? 미드드라시라고 하는 사람이. 근데 그 사람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명령해요? 그 창고를 열어가지고 그 안에 있는 그릇들, 그 문들 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 유다 총독에게 갖다 넘겨주라는 거예요. 그 사람 이름이 뭐예요? 세스바살에게 다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모았더니 얼마예요? 11절에 보니까 5,400개래. 5,400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감동받아서 기쁨으로 자원하고 기쁨으로 헌신하고 기쁨으로 봉사하고 하면요, 하나님은 펀드 매칭하듯이 매칭해가지고 확 주시잖아요. 이거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주잖아.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해가지고 그냥 퍼져주잖아요. 5,400개를 그냥 줘버리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와, 우리 하나님 대단하시다 말이지. 우리는 지금 가서 무슨 돈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성전을 재건하고, 이게 뭐 고민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요, 놀라운 역사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기쁘게 하는 헌신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네, 오늘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잊지 말 것은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십시다. 나의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나의 삶을 향해서 말이죠, 그분의 계획과 그 받은 약속들,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성도와 우리는 달라요. 구약의 성도와 우리는 달라요. 적용이 달라요. 우리는 성령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모든 약속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고 내 것이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려야 되고 그것을 확장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나에게 주어진 그 모든 약속들을 첫 번째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억하고, 그리고요, 그것을 붙들고 내 것으로 취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기쁨으로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체험하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